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불좀 제 34장.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이 동행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체결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실 체결 서두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성품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해 깊게 다루고자 합니다. 죄의 용서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다루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판을 다 손수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반면에 두 번째는 모세가 처음 있는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진보된 모습을 요구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먼저 발을 넣고 난 후에 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 또 과거보다는 더 나은 현재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 모세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 강력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상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송아지상을 두면서 이 신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하나님한테 그 잡신의 어떤 개념인 엘로힘을 붙이는 것 자체가 참기 힘든 모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귀신이나 말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신상 자체의 문제이지만 명칭 자체도 완전 틀린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훼, 여호와, 예흐화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당신 스스로가 여호와라 강조해서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란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죠. 시작과 끝이 한 곳에 있는 존재이며 원인과 결론을 당신 안에 가지고 계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이보다 더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같이 존재하는 그 생명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존재해야, 즉 원인이 존재해야 결과물이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 원인과 저가 있는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쭉쭉쭉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 존재는 스스로 존재해야 되며 원인과 결과가 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 깊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신 겁니다. 수많은 명칭 중에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는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명칭하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 안에 우주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최초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6절과 7절을 포함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진실이 풍부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지만 범죄한 것은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지만 범죄하신 것은 반드시 벌한다는 말, 말장난같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범죄는 용서하지만 중죄는 용서하지 않는 말일까요? 악과 과실과 죄와 또 범죄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용서하는데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손 3, 4도까지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면 죄이지만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11절 12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으려고 주 앞에 나아오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었던 아벨이 살아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아벨이 살아 돌아왔냐 이 말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가족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세상에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또 한번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정말 죄를 크게 뉘우쳤습니다. 눈물로 정말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죄값은 톡톡히 받았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조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조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짜 이 예언대로 말년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며 했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남았기에 이 죄값, 이 땅에서의 이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내가 이 땅에 벌인 죄와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이 행한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구해야 되고 죄를 벌인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대상에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해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가 된다면 그것은 용서만 구한다면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과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 위에 최고의 언약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이 그 강조한 내용,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10계명의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강조했는데 그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 땅에 네가 들어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경고가 예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되고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환절기라서 제가 좀 환절기 때 좀 이렇게 뭐랄까 호흡기 쪽에 조금 힘듦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죄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먼저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의 용서를 너무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는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께만 용서만 받으려는 몰지각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부분을 부리는 부분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주님께 나아가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밀양의 전도연 대사가 바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라고 하며 그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로 들어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가, 그 책임의 대가는 반드시 지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깊으시고 넓으시고 높으신 뜻을 잘 깨달아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명확히 깨달아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죄의 용서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만 나아가 아버지 그냥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용서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의 그 죄책들을 해결하고 정말 그 피해 보상이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